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게 2가지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넉넉히 잘 승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욥은 진짜 무서운 거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핍박에 완전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욥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욥이 하면 고난이 떠오르고 또 욥이 이렇게 참 인내를 했다, 그죠? 그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인내하게 한 그 능력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니까 경외입니다. 욥은 욥기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욥을 말씀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28장 28절에서는 여기가 잠언의 핵심 조절이기로 한 말씀이 이미 욥기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욥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참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을 승리하게 되죠, 그죠? 이 욥의 가진 지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악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죠. 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에게, 그죠? 자랑하실 때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의 귀한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다 했어요. 아무 흠이 없고 정말 주님 보실 때 바른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래 사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거 자를. 그러니까 이런 자는 세상에 욥 외에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이런 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욥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사탄 앞에서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믿음은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항상 욥기에 보면은 항상 그의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삶이 보면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이었어요.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귀한 모델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요, 동행의 능력, 동행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만약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은 인생의 열매는 그냥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맺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욥기 딱 시작이 나오죠. 욥이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욥은요, 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가장 부자였다. 아이가 너무너무 풍성한 거죠. 자식부터 해가지고 아들 7명, 딸 3명에다가 그리고 이제 양이 7,000마리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이제 소가 500개리니까 1,000마리고 그 외에도 계속 짐승이 많습니다. 종들도 많았더라. 그래서 그는 동방의 그 최고의 부자였더라 했어요. 근데요, 이제 욥기 마지막에 이제 41장 결론장에 가면은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복을 주시는데 뭘로? 그것에 곱하기 2로 해가지고 또 복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 최고로 안 가진 게 없는데 그죠? 영과 육으로 정말 여러분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과정을 쫙 통과하고 나서 그의 결론으로 뭐요? 그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값들로 주셨더라. 그게 뭐냐 하니까 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 붙어 있으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그 모습을 욥기는 그래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붙어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네, 욥은 여러분 잘 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떠나기 쉽거든요. 왜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더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그는 절대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어려울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뭡니까? 네, 괜히 여러분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얘기했듯이 욥의 아내의 얘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콩고난에 빠졌으니까 너 뭐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이 말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 맞아.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막 하나님 시절에 저주하고 막 욕이나고 막 죽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고난을 정말 멋지게 잘 통과하지 엄청난 많은 핍박이 옵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의 때 욥을 핍박하는 그 모습들을 쭉 길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엄청 끊이지 않는 핍박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요. 그는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것의 능력이 뭐냐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의 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끊어지라는 거죠. 저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고난의 때 떠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게 될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욥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할 때 경외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보면은 욥이 부유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욥은 얼마나 부자였느냐면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10명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요. 그 각자의 생일이 되면은 다 다른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베푸는 거야. 잔치하는 거. 그러니까 욥의 아들, 딸들 몇 명? 10명. 그리고 욥의 어머니, 아버지 몇 명? 2명. 그러니까 12명, 12명.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매달 잔치를 베푸는 거야. 매달, 그죠? 그런데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 그때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은 자식들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죠. 왜?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으로 뭐 이렇게 잔치 자리에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붙들리기 때문에 그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면 이게 보면 세상에 매달 드렸다 그러는데 매달 드리면 그러면 그 보세요. 식구들 12명 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매달 12번 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이상이죠. 아무도 왜냐면 거의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냐니까 사탄한테 이 욥을 갖다가 믿음의 대표 선수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꼭 인정을 하십니다. 잘 될 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인내를 통해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욥의 능력은 경외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범사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도 사실은 욥의 고백에도 감사한 과언이 아니에요.
오직 그는 뭡니까? 예,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5절부터 보면은 만일 내가 허위와 동행했더라면,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허위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거짓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가짜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때도 이런 여러분 유혹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허위와 잘못된과 여러분 거짓과 함께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는 그걸 이기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다툴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나 노예 같으면은 사실은 주인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어요. 그죠? 권리나 뭐 재물이나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절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을 여러분 괴롭히지 않고 약한 자들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그 다음에 너무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사람이 어벽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옷은 진짜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 뭐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와 똑같이 나오는 게 옷입니다. 이 옷이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 추워서 여러분 뭐요? 덥고 못 자니까 독감 걸리고 그러고 아무튼 해가지고 얼어 죽든 죽버릴 거. 그러니까 옷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서. 그런데 헐벗은 사람을 내가 보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못 본 채 했다면은, 그리고 그때 내가 나의 양털로, 양털은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영어는 캐시미어. 아주 양을 잡아가지고 예쁜 그걸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가 그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입혀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31장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절대 여러분 나쁜 일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냥 돕는 일을 그는 항상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악한 짓, 나쁜 짓 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 될 때에 그가 여러분 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절대 금을, 순금을, 돈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수입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수입이 많아졌다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게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게 아니고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니까 그 자체가 뭔가 기쁘지 않아요? 나는 이 3주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고 앉아서 찬양만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그 2주 동안 한국가 진짜 고생만 했네요. 즐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나만 그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욥의 고난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대부분 다 고난을 통해서 와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식들 10명 자식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건강하던 몸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우리부터 발끝까지 그저 병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사탄이 고난을 주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욕같이 있으면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 경외입니다, 경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딱 그때도 바로 욥은 뭡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어다.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욥은 뭐하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약한 표현이 감사해요.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감사가 아니고 잘 보세요.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믿음인데 욥이 자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태어났어요? 손에 달러를 다발로 양쪽 손에 쥐고 할렐루야를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어서요 그냥 애기들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빈손이에요. 그죠? 빨가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풍부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뭡니까? 알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큰 부자가 여러분을 사랑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건강과 그 다음에 또 복된 자녀들과 이렇게 뭐 집과 아무튼 차와 저 한국 가서 보니까 진짜 차가요. 세상에 시골에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 갔는데 농사 짓는 아저씨가 잖아요. 벤츠를 겉에 놓고 물에 물 좀 가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벤츠를 얼마쯤 하냐면 한 1억에서 1억 2천쯤 한다나. 대단하대. 우리 한국 그렇게 부자인가 봐. 우리 교회는 300만 원짜리 벨파이어 가지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아주 부자가 여러분한테 다 줬단 말입니다. 그죠? 다 줘야 한 50년 동안 그래요. 당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쓰십시오. 그래 줬어요. 그래서 50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죠? 잘 소용했냐고 이제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그도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이 만발이 나와가지고 왜 빼앗아가냐 그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50년 동안 다 줘가지고 쓰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걸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여러분 국지적인 가뭄이 한국에 정말 심하더라고요. 콩을 심는데 콩이 여러분 자라지를 않아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라지도 않고요. 지금 강원도 그 강릉인가 거기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식수가 없어가지고 식수를 공급해야 되니까 막 헬기하고 막 소방차가 막 하늘로 막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막 물을 갖다 실어 나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여러분 1%가 안 올라가. 왜요? 물은 여러분 헬기가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방대원들이 물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 여러분 소나기가 한 시간만 고일 때문에 한 시간만 내리면요. 그냥 만땅이야 만땅. 누가 비를 내린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알기는 잘하네. 진짜 여러분 진짜 있지 않습니까? 비를 하나님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요. 사람이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가뭄이 온다 그래요. 가뭄이 기근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을 갖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진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리고 주셨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거둬갔으면은 그러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입술로 뭐 하는 게 범죄하는 거냐면요. 불평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 고난의 때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하면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갑니다. 고난할 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야. 고난할 때 감사 찬송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7길로 갔다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고난할 때는 오직 경외로서 뭐라고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위에서 사람의 말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이 고난의 때는 절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러분 원망의 죄를 짓기 쉬워요.
욥도 사실 욥에 그 세 원수가 있어요. 친구가 아니고 원수거든, 원수예요. 아주 왼수는 나쁜 왼수예요. 죄짓기 아니고 왼수니까. 세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냥 막 아무튼 앞에 3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막 욥을 쫓지 않습니까? 쪼아요. 불부행해라, 원망해라, 하나님 떠나라, 계속 합니다. 근데 입이 살짝 열리려 그랬는데 다시 마지막 입이 딱 닫히죠. 어떻게 해서 욥의 원망에 입이 닫혔을까요?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고난이 오면은 욥기를 좀 읽어보라고. 어떤 사람들 욥기를 읽지 않습니까? 20번을 읽었다요. 고난 때문에 20번을 욥기를 읽었대요. 그 왜 욥기를 읽으라냐면요, 이 욥기의 말씀, 특히 욥기를 잘못 읽으면 안 돼. 욥기를 1장, 2장하고 38장부터 41장까지를 읽어야 돼. 중간에 읽으면 막 가다 헤매버려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은혜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 그 공격의 말이거든요. 욥기 38장부터 41장. 혹시 여러분 졸립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욥이 뭡니까? 바로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을 했던 거 회개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어떤지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데, 특히 또 뭐냐, 말씀을 통해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사람 아무도 이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육지 괴물, 바다 괴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요. 육지 괴물, 바다 괴물. 어마어마한 이 괴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육지 괴물은 베못입니다. 베못이라고. 베못이 뭐냐고 물으면 베못이에요.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없기 때문에 베못이라고. 모양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말입니다. 이놈의 꼬리만, 보통 꼬리는 좀 작잖아요, 그죠? 하마 같은 건 꼬리는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 꼬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백향목 한 그루 있죠. 하나님 백향목을 이걸 흰옥기, 아무튼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한 그루 심어 놓게 한 게, 이걸 보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기도를 놔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사기 전부터 여러분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베모스 여러분 꼬리가 여러분, 꼬리가 치면은, 꼬리가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게 큰 괴물이 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요. 괴물이 있는데, 이 꼬리가 보면 여러분, 저 백향목, 저게 꼬리야. 그럼 몸집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냥. 확 큰 게 있네. 뚝뚝 걸어가면, 이거는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갖다가 이게 당에 찌를 수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바다 괴물은 리오야단이라는 게 있는데, 번역이 안 되게 리오라단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이놈은 또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크냐면요. 이놈이요. 악어는 비교 안 됩니다. 이놈한테 사람이 이렇게 쇠로 갖다고 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갖다 대면은 쇠 무기가 이 리오야단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푸라기다. 예. 지푸라기 알아요? 그 밀짚 모자 만드는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애들도 가지고 가서 여러분 톡 꺾으면 톡 꺾어져 버려요. 그 정도 쇠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정도로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리오다는 어마어마한 큰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큰 무서운.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뭐요? 공룡. 아마 공룡이 제일 아마 가깝지 않나.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래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걸 욥이 떡 들으니까 있습니까? 세상에 뭐라고? 지푸라기보다도 못하다 그랬죠. 그게 나는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룡 앞에서는 지푸라기 새끼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깝죽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저는 지푸라기 새끼보다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입을 딱 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지막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받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그거 받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넓은 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원수 좀 어떻게 좀 작살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원수 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저 원수가 좀 복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죄짓게 한 거, 말로서 나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용서를 해달라고 욥이 기도를 하니까 세 친구들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욥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욥에게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욥의 결말은 달랐을지 몰라.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오늘 하나님 아직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원수가 욥같이 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원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원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죠. 위대한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먼저 뭐요?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 그렇죠.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 큰 유상성 배치 때문에 다 멸해버리려 했어요. 그것보다도 뭡니까? 모세를 그렇게 여러분 모세의 원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였어요. 그죠?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한마디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용수의 중보 기도를 하라. 어디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대표 기도에서도 나눴습니다. 진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일본 사람들이 야후여러주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용서의 중보 기도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 용서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되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원수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욥이 했듯이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의 기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